야곱은 형님 에서를 피해서 이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에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레아이고 둘째 딸은 라헬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야곱은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무료로 머슴을 살았습니다. 고달픈 세월이지만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하루같이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부들은 면사포를 씁니다. 그러니까 신부 얼굴을 아침에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자기 신부를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입니다. 야곱은 몹시 화가 나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변명입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시 7년을 무료로 머슴살이하면 동생 라헬과도 결혼할 수 있다. 결국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무료로 머슴살이하게 됩니다. 드디어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품삯을 정해야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약속을 바꿀 수 없는 품삯을 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제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양을 키울 때에 색깔 있는 양이 나오면, 색깔 있는 양이 태어나면 그것이 나 야곱의 품삯이 되게 해달라. 그런 야곱의 제안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그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품삯은 주기가 싫어요. 그래서 색깔이 있는 양은 자기 아들들에게 다 보내버립니다. 자기 아들들의 목장과 이 야곱의 목장이 3일 길이에요. 3일 길의 간격이면 양들이 절대로 오갈 수가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흰 양만 키우게 하면서 색깔 있는 양이 나오면은 야곱 너의 품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 양과 흰 양이 결혼하면 무슨 양 나와요? 흰 양이 나오죠. 외삼촌 라반은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참으로 얄팍한 수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키우는 흰 말들은 결혼하면 어떤 양이 나온지 아십니까? 모두가 색깔 있는 양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이 점점 불어납니다. 야곱은 6년 만에 큰 부자가 됐습니다. 외삼촌보다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부자끼리 살지 못합니다. 그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재벌들의 자식들이 서로 재판하잖아요. 교회에서도요, 교인과 교인끼리, 여러분, 이 교인이 사업한다, 장사한다, 목적이 뭐죠? 부자 되려는 거죠. 그런데 교인하고 교인하고 동업을 했어요. 그 둘이 다 부자가 돼. 그러면 서로 원수가 돼요. 그래서 아예 동업하지 마라. 성경에는 또 교회는 교인끼리 동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야곱도 부자, 외삼촌 라반도 부자예요. 부자와 부자끼리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야곱은 하란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온갖 이용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어 드디어 고향으로 야곱이 돌아갑니다. 금이 환향입니다. 저도 어려서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시골인지 묻지 마세요. 아주 시골인데 그때 항상 어려서 꿈이 내가 어른이 되면 서울에 가서 성공해가지고 금이 환향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곱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금이 환향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님 에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자신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동생 야곱이 받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배신해가지고 원래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야곱 동생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원한이 2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형님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절대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 자기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 자기하고 원수가 되는 사람에게 싸움을 걸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지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님,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기다리는 형님을 같은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 공세를 합니다. 암염소가 200마리요, 수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요, 수양이 2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낙타가 30마리요. 그리고 그 새끼들.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면요, 그때는 양이 100마리면 부자예요. 그런데 지금 봐요. 양 염소 합해서 440마리요.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낙타가 3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새끼 나귀가 10마리. 여러분, 한번 계산해 봐요. 양 10마리, 100마리면 부자인데 지금 야곱이 자기 형님에게 주는 이 선물이요, 부자의 5배예요. 야곱이 형님에게 선물 공세를 한 것은 그 선물로 인해서 양의 마음, 그 형의 마음을 바꾸려고 한 거지요.
잠언서 18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사람의 선물은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잠언서 19장 6절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서 2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선물은 노를 지게 하고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선물 잘 주세요? 이 서양 사람의 서양의 문화는요, 일단 누구 만나면 선물 교환해요. 선물을 잘 주는 사람이 성공해요. 저도 옛날에 그 성지순례에 가면 우리 교인이 300명일 때 성지순례를 갔는데 사해바다 가니까 그 머드로 만든 비누가 있어요. 그거를요 300명이니까 400개를 사가지고 얼마나 무거운지 비누 400개 상상을 해봐요. 그걸 그 무거운 걸 열흘 동안 사해바다를 나중에 가야 되는데 먼저 가가지고 열흘 동안요 옮기고 그래서 그 교인들한테 하나씩 갖다 주고 그런 시절이 옛날이네. 지금은 더 많아져 가지고 그 참 누구를 줄 수가 없어요.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그 선물을 주던 그런 시절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선물과 함께 가족을 모두 앞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야복강 언덕에 남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씨름하듯이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힘을 모아가지고 야곱이 기도했다. 여러분요, 이건 믿어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씨름을 아주 잘했어요. 제가 1학년 때는 3학년까지 이기고, 내가 3학년 때는 6학년까지 이기고, 하여튼 나하고 딱 붙었다 하면 내가 이겼어요. 좀 믿어줘요. 그런데 그때 내가 뭘 터득했느냐? 힘을 한꺼번에 쓰면 된다. 힘을 한꺼번에 쓰는 거야. 그러면 다 이겨요. 그 야곱이 지금 그 기도했는데 사실 그렇죠. 지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형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한다. 빠져나갈 길이 있나요? 4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씨름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씨름 기도 한번 해볼까요? 손을 한번 들고 주여 한번 해. 주여. 이게 아주 힘을 다 모아야 돼요. 한번 해봐요. 시작. 네. 그게 씨름 기도,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을 그게 밤새 했다니까요. 우리는 주여 그게 몇 초나 돼요. 야곱이 그런 기도를 밤새 했어요. 밤새. 하나님은 야곱 기도에 응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뚝 부러졌습니다. 하나님은 부러진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요. 야곱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지금 형님이요, 그것도 쌍둥이 형님이요, 나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 거느리고 기다려요. 제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살려주고 싶어서 지금 야곱에게 응답한다니까요. 근데 응답의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 이름이 누구라고? 야곱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돼갖고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야곱입니다 이래야 돼.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약간 신경질적으로 야곱이라니까요 그래야 돼. 알았어요? 너 이름이 누구냐? 너 이름이 무엇이라고? 너 이름이 누구냐고? 잘 들어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야곱이니까 그 일이 너한테 있다. 야곱이니까 네가 야곱이냐? 야곱이니까 그 일이 너한테 있다. 세상 천지의 쌍둥이 형이 쌍둥이 동생을 죽이려는 그런 경우가 너 말고 또 있느냐? 너니까 그 일이 너에게 있다. 너를 바꾸라. 여러분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죠? 불만이 없다는 말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불만이 있죠? 근데 잘 들어야 돼. 그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다른 남자예요. 누가 그렇게 망쳐놨어요? 아내에 대해서 불평 있죠 남자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으면 다른 여자예요. 자식에 대해서 불평이 있어요? 그 자식이 다른 어머니, 다른 아버지 만났으면 다른 자식이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쌍둥이 형제간인데 그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사실은 20년을 기다렸죠. 그리고 이제 돌아온다 하니까 400명 군대에 거느리고 이제 오기만 해라 내가 죽인다 하고 기다리는 그런 형편이, 그런 환경이 야곱 너 말고 다른 사람도 있냐? 왜 너한테 그런 환경이 있지? 네가 야곱이니까. 너니까 그 일이 너한테 있지. 여러분 다 내가 원치 않는, 여러분 말씀은 안 하시지만 다 원치 않는 그런 환경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런 환경이 당신한테 있어요? 나니까 그 일이 나한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바꿔야죠. 너니까 그 일이 너에게 있다. 너를 바꿔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름을 바꾼다는 말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드디어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기다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형은 누구 죽이려고 기다려요? 야곱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오고 있잖아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은 형님 에서를 보고 7번 절했다 그랬어요. 두 형제는 서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엉엉 울었습니다. 원래 쌍둥이는요 서로 헤어져 살면 안 된대잖아요.
요새 군대 갈 때도 쌍둥이 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죠. 서로 원수로 지냈죠. 그랬다가 이제 화해를 했잖아요.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고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의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선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형님이 경쟁자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장자권자가 되려고 다투고, 소년 시절에는 배고픈 형님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도 하고, 청년이 되어서는 결국 아버지와 형님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냈습니다. 철저하게 경쟁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자기 형님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결국 에서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동생의 선물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누구처럼 보여요? 진짜예요? 한번 그럼 인사해 보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야곱이었던 내가 지금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형 에서가 말합니다.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리라.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이려고 했던 형인데, 아니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니까, 사람이 변해가지고 오니까 이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리라.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그래야 돼? 여러분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 뭐 달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누가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뭐 더 달라? 뭐 더 달라 이렇게 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1천억을 상속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1천억. 그런데 1천억을 상속받았으면 아버지 덕분에 부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용돈 10만 원 안 준다고, 아버지가 용돈 10만 원 안 준다고 투덜거리면 좋은 아들, 이상한 아들? 이상한 아들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까지를 바쳤다니까요. 근데 뭘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의 목숨을 바쳤어 너한테. 그리고 너가 신자가 됐어. 그런데 나에게 뭘 더 달라고 그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할 자격이 있다 없다? 앞으로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웃지 말아요. 사실이잖아요.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염치가 없지. 기도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행위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뭘 더 달라고? 우리가 양심으로 생각해요. 양심으로. 더 달라고 할 그런 양심이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양심껏 말하라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 안 돼?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도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겨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꼼짝없이 우리에게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기면 우리가 뭐 달라고 할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천하장사 씨름해가지고 이기면 상금 받잖아요. 상금. 하나님을 이겼으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뭐 달라고 할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겨요? 따라서 하세요. 부러지면 이깁니다. 아니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야곱이 한도 뼈가 부러진 다음에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부러지면 하나님을 이깁니다. 부러진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요? 남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 그 남자를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요? 여자의 무엇으로? 여자의 무엇으로? 눈물로. 눈물이 뭐예요? 그 남자 앞에 부러진 여자잖아요. 그 여자 앞에 부러지면요 남자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남편 자기 아내에게는 막 단돈 10,000원도 안 줘요. 막 덜덜덜 떨고. 그런데 술집에 가면요 술집 여자 10만 원, 20만 원 팍팍 써. 왜? 그 술집 여자가 그냥 얼마나 부러졌는지 한번. 사장님 하고 막. 남편 부인들은 안 부러지잖아요. 하나님은 부러진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언덕에서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한도뼈가 부러졌어 안 부러졌어요? 부러졌어요. 자, 부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28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그가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맨 밑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언제 이겼어요? 부러질 때 이겼어요. 부러져야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따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하나님 앞에 부러집시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다. 그럼 언제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언제 내 인생을 통치해요? 부러져야죠. 하나님을 이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나를 바꾸면 세상도 바뀝니다. 나를 바꾸면 상대방도 바꿉니다. 아내가 바뀌면 남편도 바뀝니다. 남편이 바뀌면 아내도 바뀝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일 때는 형님을 항상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니까 형님이 하나님으로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보호자가 됩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환경이 있으시죠? 내가 바뀌면 원하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부러진 인생 그리고 나를 바꾸는 결단을 통해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곱 시리즈 4번째입니다. 하나님 또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승리하는 저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